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복잡한 일들을 잠시 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복잡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번 설교의 시리즈를 잡아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창세기의 4분의 1가량이 되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기 할애해서 야곱이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야곱처럼 파란만장하고 우리에게 이 흥미진진한 이 소재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인물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5장 19절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족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 하면서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또 그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거기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본문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미 가지고 계시는 성경 지식에 제가 조금 어필을 해야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창세기 그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리즈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족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족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그 족보를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족보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제 짐작에는 아마 이제 이름이 있고 또 그 제 선조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 도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족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누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 가정사 이거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디에서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에 이제 족보가 등장하면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쭉 적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등장한 후에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도요, 11장에 보시면 그의 그 조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을 들어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 막 등장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거 우리가 읽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자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25장 19절 말씀 그 바로 전에도 보면 그런 일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지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이 쭉 설명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가정사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아주 자연적으로
이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야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그 삶의 역경을 이겨나갔는지 이런 거 우리가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고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이 가족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일부러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리즈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이 물론 야곱에 대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고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보다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까?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다른 첩을 두어 가지고요. 그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우시면 25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가지고 그두라라 하는 여자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가정사를 쓰게 되면 그러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6명의 아들의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아마 남겨놓은 것이 분명한데 이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둘 가운데에서 이삭을 선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삭의 배에서 나온 그 쌍둥이 중에 동생뻘이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거의 한 20장이나 되는 부분에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에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왜 이 야곱에게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가 더 매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를 이제 읽어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처럼 비열하고 야곱처럼 좀 악랄하고 야곱처럼 매력 없는 그런 인물이 성경에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란 말의 그 의미가 뭔지 잘 아시죠?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아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건 이제 어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속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아마 이 한국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을 썼으면 야곱의 이름을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망, 욕심 이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런 인물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이제 시리즈가 야곱의 하나님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의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에게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릴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선적으로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라는 이 인물이요,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도저히 뭐 더 이상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체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새 생명을 그 아내의 몸에 불어넣으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두고 역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제가 잠시 옆으로 가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자식을 낳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아기 안 낳느냐고.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그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빨리 아기를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 들으시는 분에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점점 이 사회에 낙태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성개방 운동이 일어난 후에 점점 더 그러한 추세가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나는 아기 낳고 싶지 않다. 아기를 낳는 것도 내 자유고 낳지 않는 것도 내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해서 이 낙태를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또 정부가 그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모형의 그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내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그러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평생 이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뭐 그 문제로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쌍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그 쌍둥이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23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을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좀 이렇게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여러 번 있는데요. 이 이삭의 아들의 경우가 아마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당혹스럽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두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이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장자의 어떤 그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두고 계시는 분들 저희 교회 많이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형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섭섭하지 않으세요? 어딘지 모르게 좀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고 형님의 그늘 아래서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손 드신 분들 기분 좋으시죠? 야, 이게 이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 이런 거를 뒤집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 형들의 쟁쟁하고 정말 그 용맹스럽고 뛰어난 그런 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은 다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그럼 차남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시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 의도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던 그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이요, 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선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매력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어떤 그 결백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상하게 여기셔서 그를 선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10명 중에 9.9명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사람을 그런 사람 선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그 표현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여기에 딸려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놀라움과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그 예전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열정이나 여기에 문제에 달렸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그러면 그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에서는 좀 너무 억울하네요. 네?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항변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이 에서는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냥꾼이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그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 그 반기를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사냥꾼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드십니까? 우락부락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고 강하고 누구에게 꿀리지 아니하고 뭐 그런 사람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또 별로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먹고 산다 생각해서 나는 머리를 돌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뭐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힘만 밥이나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왕창 키워서 힘든 일이라도 내가 그냥 밀어붙이면 내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에서라는 사람이 본문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 이제 불다는 말인데요. 자기의 몸도 이 붉은 털로 막 이렇게 덮여 있었고 붉은색이 나는 죽을 보니까 거기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막 먹어야 되겠다고 막 달려들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붉었다, 에돔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그 휴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좀 읽는 사람들이 이 에서를 보면서 참 생각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붉은 것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붉은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제 비로소 이게 뭔지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붉은 것이 그 고기가 들어가 가지고 단백질이 풍성해서 먹으면 정말 배가 차오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팥죽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에서라는 사람은요, 고깃국도 아니고 사람도 먹고 싶어. 저는 뭐 팥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먹어봐야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도 않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신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신분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부모의 재산을 다 이렇게 상속받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이 장자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장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 아들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예수께서 장자가 되셨다는 어떤 그 생리적인 것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자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고 그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전해주어야 될 것이었는데 에서가 그거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에서의 눈에는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잠깐 좀 볼까요? 빌립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쓰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하고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딱 에서의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배고픈 배를 채우는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고, 그것이 그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분명히 설명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렇다면 뭐 그것을 이해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도 역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성공, 행복한 삶, 여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형의 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유산을 다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서는 그것을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저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혹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새해를 맞으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나의 이 배, 이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이 충격적인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그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삶의 문제가 우리가 어떤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심심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에서가 이런 처지에 있게 되는 그 책임이 에서에게 있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기 때문에 에서가 이런 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그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야곱의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주장대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멸시하는, 그래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뜻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저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내 생각대로 마치 에서가 했던 것처럼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이것들을 여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점점 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점점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을 입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특히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장세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런 주제를 던져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마치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 쉬운데, 잠시 그것들을 옆으로 접어두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